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닭이죠, 닭. 자, 하루는요,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 위에 벼슬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닭이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 입은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랬더니 아빠 닭이 자랑스럽게, 그건 말이야,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지. 그럼 아빠,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아빠가 목소리를 크게 힘주면서 말합니다. 그건 말이지, 우리의 적들에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들 닭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빠 닭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는 이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닭장 그림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닭장에 앉아서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자, 바로 마귀에 의해서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에 의해서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럴 때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묶여있던 문제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닭장 안에서 말로만 떠들고 있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사용도 못해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왜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왜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눅들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 발휘 한번 하셔야죠. 닭장 안에서 갇혀만 있어서 큰 소리 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닭장 밖으로 나와서 적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방어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만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저급한 원시 샤머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없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얻는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흉내는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툴툴거리고,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빈정거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징징거리고, 또 교회의 문제점만 들추고 비판하면서 자기를 의롭게만 여기고. 자,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불량 성도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불량 성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닙니다. 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불이익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예수 이름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불이익도 언제든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던 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제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자,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꾸하게 되죠.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요, 그들을 말로 위협하고 가만히 놓아주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산헤드린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회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들 봐라. 예수 죽일 때 그때 다 같이 싸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얘들 놔뒀더니 안 되겠네. 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무서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 공식적인 부흥 집회를 또 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되자 산헤드린 공회 내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또 시기해요? 바로 제자들, 사도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공회에 이 공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아니, 뻔한 대낮에,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그런데요,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웬만하면 멀리 도망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성전에 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도 모르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사람을 시켜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옥에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옥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공회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야? 감옥에 가둬두었던 사도들 다 어디 갔어? 멘붕이죠. 자,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대놓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이 공회원들은요, 그들을 다시 체포해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뭐 체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체포 당해준 것 같아요. 체포 당해준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누가 또 폼이 나겠습니까?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폼 나겠습니까? 체포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폼 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체포를 당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주 폼나게 끌려갑니다. 자, 데려가십시오. 그런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뭐라고 신문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사도들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2차 재판 때에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판결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판결을 어기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들은 거침없이 발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에 화가 난 공회원들은 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때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 사람 가말리엘이 휴정을 요청하고 잠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자, 가말리엘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말하면서 이번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다가 그냥 말게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가말리엘이 권면이기에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공회원들은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질로 구형을 내리고 재판을 그냥 종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누구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태형으로 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에서 하는 태형은요, 볼기, 엉덩이를요, 몇 대를 때렸을까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린답니다. 39대 정도 때렸겠죠.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40대를 때리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죽지 않을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모두 풀려나게 되죠.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제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부터요,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판결대로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거나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사도들이 결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뭐라고 결의하게 됩니까?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배짱이고 실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배짱입니다. 바로 실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채찍도 맞고 협박도 받았는데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감옥에서 탈출시켜주면 당연히 멀리 도망가야죠.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리고 채찍으로 40대 가까이 곤장을 맞고 나왔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입 조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 조심하자. 자, 예수의 이름은 이제 웬만하면 부르지 않는 걸로 결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여전히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오히려 그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자, 바로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고난이 예고되어졌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고난이 있을 거야. 자,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받은 고난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 한 번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맞아본 적은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요즘 누가 때립니까? 누가 맞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을 살펴보면요, 대략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세상과 차별화된 삶의 원리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세상과 차별화된 삶의 원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세상과의 충돌이 있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헛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세상이 주려는 상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핍박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받게 되는 조롱과 오해와 그런 비난, 이런 비난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이고요. 자, 두 번째 고난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아멘. 자,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에서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받았고 또 욥이 받았던 이 어려운 고난을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받는 고난.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 짓고 받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그럼 죄 짓고 난 하나님 고난받고 있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물론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만 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적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 나눈 사도들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적 고난, 바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명적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고 싶어도 예수님, 제가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사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 사명적 고난은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적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일은 없어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주신 사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임할 때에 고난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목사이고 사모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요. 예. 쉽지 않은 고난,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사명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우느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자식을 잘 길러내는 것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워내는 게 무슨 사명입니까? 다 하는 건데. 아니요, 그 자식 키워내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안 듣고 대들견에 쌓고 아주 왼수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런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사명인 것이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부해야죠. 학생일 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어쩌면 그 병은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병이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큰 병도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병도 주실 때도 있고, 큰 상처를 주실 때도 있고, 또 큰 고통을 안겨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성경에서 만난 사도들, 이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적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사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받는 고통, 고난, 이 능욕은 내가 받은 사명이야.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능욕받으라고 준비해 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원주민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사명으로 남겨놓으신 고난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야. 그걸 생각한다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명으로 좀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사명이라는 말로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고난이었구나.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력이에요.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로서 받은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재 아픔과 그 고통과 고난과 그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웃으면서 기뻐하며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사명, 그 고난을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